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 프로를 시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통해서 그 프로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보고 나니까 태민이 라이하고 같이 보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 식구가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프로를 시청을 합니다. 아무튼 출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출근을 해요. 아무튼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나고 나면 아무튼 퇴근을 해요.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약사,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PD, 건설 소장, 소방관, 해양경찰,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직업이 있어요. 뭐 페이스북 출신의 개발자, 5급 공무원, 은행원, 마케터, 웹툰 작가, 그리고 연구원, 디자이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군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 해당되는데 가톨릭 종교 음악 감독, 칸토린. 정말 그 안에는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구나. 그리고 저마다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 이 사회가 돌아가는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이 시대와 사회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참 많이 좋아졌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로봇을 만지는 사람도 등장하고 실제로 로봇가 배달하는 프로그램을 막 만드는 직업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상상만 했지 현실로 이것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꿈만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나아지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의 정서는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혹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아니, 이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런 사람,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떤 소식을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참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참지 못합니다. 짜증을 넘어 폭력적으로 변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시대가 문화가 그리고 여러 가지가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서는 왜 메말라가는 것인가? 되려 오히려 후퇴하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왔을 때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왔을 때를 초림이라고 하고 약속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고백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잠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강물이 물이 정말 많아가지고 제 방에 넘치는 것이에요. 물이 많아서 잔에 물이 많아서 넘치는 것, 잔에 물이 많아 넘치는 것, 그리고 강물이 너무 많아서 제 방에 넘치는 그런 모습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약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예배는 어떨까요? 그 기다림은 어떨까요? 아마 설레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백두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남자가 그리고 이렇게 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막 길어지는데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영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교회를 갈 때면 그 대대에 내려가서 신고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대에서부터 얼마나 걸리냐면 한 40분, 50분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남들 쉴 때 나는 힘들게 걸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40분을 걸어서 부대로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설레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예배의 기다림이라든지 예배는요, 설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찬양은요, 우리의 정서가 됐든 입술의 고백이 됐든 삶이 됐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의 기도는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자의 기도는요, 그 시간이 짧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 속 깊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모습을, 감사가 넘치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이유가, 우리가 나중에 요나서를 보겠지만 인간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어요. 반대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자마자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혀서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2장 9절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 2장을 찾아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수올과 같은 그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왜? 다니엘은 자기들과 다르게 뚝줄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을까?
계략을 짭니다. 왕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 말고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다른 신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말게 하소서. 그 왕이 사인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해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감사가 넘치니까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내면서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역시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 다 도망가요. 언제 그랬냐 듯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그리고 그 비참함을 당하게 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사를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순교자들, 사자의 밥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내놓았고 그 감사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사람들의 그 거인들의 발자국을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감사가 넘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고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 위에 있을 때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는가? 7절에 제가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감사를 넘치게 하느냐?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를 넘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몇 번을 고백하냐면 26번을 고백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감사를요 12번 고백하고, 골로새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감사가 등장해요. 근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요 어떤 서신이냐면 옥중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 호화로운 호텔이나 펜션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편지를 쓰며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신의 걱정, 안위를 먼저 막 걱정하기에 급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골로새 교회를 걱정하며 한자 한자 한 땀 한 땀 들이면서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요, 사도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타겟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에베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두란노 서울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골로새라는 곳에서 한 청년이 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바브라가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방 어떤 그런 잘못된 문화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어려움을 듣게 되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골로새 교회 가운데 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항상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으로 노력과 의지로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성령 안에 있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어렵지만 때로는 살아가는데 고단하고 힘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웃들에게 감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위에 서기 위해 어떤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누구를 받으라고요? 예수를 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의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그것을 내가 알고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며 신앙 고백으로 선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에 아까 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막 침투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들이 침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전에 골로새 교회는 오래전에 잡다한 신을 숭배하던 부르기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을 숭배하던 부르기아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막 침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째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였어요. 말 그대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막 교회 안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지주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이나 영은 선하다.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 몸이라든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시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못을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사 숭배 사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그렇게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금욕주의가 골로새 지방 가운데 있었어요. 이 금욕주의도 영지주의랑 약간 비슷한데 정신은 선한 거예요. 정신은 선한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들은 다 악하다. 그래서 뭐 생각하고 싶은 본능, 바라보고 싶은 본능, 먹고 싶은 본능, 막 이 운동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본능들, 이런 것들을 다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제했을 때 마치 본인은 뭐 선한 사람이 되는 것 마냥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지축충인교회 2주년이 돼서 축하해 주려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이진호 목사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 가운데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공로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 자리에 또한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위에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6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데,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페달을 밟죠. 페달을 밟으면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따로따로 굴러가나요? 아니면 동시에 굴러가나요? 동시에 굴러갑니다. 믿음이라는 바퀴와 행함이라는 바퀴가 우리가 페달을 밟았을 때 함께 굴러가는 것처럼 행함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에는 정말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참 대조적이에요. 하나는 악한 왕이고 하나는 선한 왕인데, 악한 왕은 요람이고 선한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모압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의 길을 나서게 되고, 나서자마자 7일 지나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나죠. 이 악한 왕 요람은 군사와 짐승들을 살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면 지도자라면 백성을 생각하고 짐승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거야. 발만 막 동동 구르고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반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가요.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것을 듣고 그대로 골짜기에 가서 웅덩이를 팠더니, 그리고 다음날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헌신의 소제를 드렸더니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그 웅덩이에 물이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행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든, 때로는 넘어지고 온전히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행하고 또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행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질문들 가운데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막 어떤 목사님이 막 선포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거기서 한 가지 답만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지. 앞에서 선포하죠. 여러분 밥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자녀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말씀을 행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이 못생겼던 사람이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멍청했던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확확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봤을 때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막 때렸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 잠옷실에서 소윤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소윤이가 어디 때릴 때가 있어요. 우리 라이 태민이가 어디 때릴 때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저 가끔 때리지만 갑자기 찔리네요. 네, 어디 저런 아이가,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때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이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하는데 왜 그 안에서 폭력이 등장하고 잘못된 방식들이 등장할까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서로가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끝은 좋지 않을 때 왜 그런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을 때 막 우울증도 찾아오고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도 베푸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잘못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중간에 그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라고 단어가 나와요. 이 축사한다는 단어는 하늘을 향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니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는데 베다니에
좀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듭니다. 그러나 바로 가지 않고 이틀 거기서 더 유하고 나사로 집에 갑니다. 무덤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믿음 안에 서서 예수를 주로 받고 그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